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9월 2일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실 때 시간을 지켜서 예배해 주시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정성으로 참여해 주시고, 일어서고 앉는 순서가 있으면 그 순서들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4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화려한 기세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길었는데요. 우리 함께 이 본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 중에 많이들 아시겠지만 해리스 포드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가 출연한 영화 중에 가장 유명한 영화가 인디아나 존스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제가 인디아나 존스보다 더 재미있게 본, 더 좋아하는 해리슨 포드 최고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1993년에 나온 도망자라는 영화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영화를 다시 한번 검색해 봤는데요. 아직까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명작으로 인정받고 평점도 꽤 높았습니다. 이 영화에서 해리슨 포드는 유명한 의사로 나오는데 어느 날 아내가 죽고 자신이 그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호송되던 중에 버스가 전복되면서 탈출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해리슨 포드가 도망자가 되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애쓰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가 거의 30년이 다 됐음에도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이유는 숨막히는 추격 장면 때문입니다. 제 기억에는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함께 비디오 테이프로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도망치면서 폭포로도 뛰어내리고 여러 위기를 넘기는 과정을 보면서 손에 땀을 쥐면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망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지 어린 나이지만 느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결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평생 저렇게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영화를 보는 사람 입장에선 그렇게 도망치는 장면들이 정말 손에 땀을 쥐고 박진감 넘치고 즐겁지만 도망을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긴장되겠습니까? 그것은 목숨이 걸린 상황이라고 하면 아마 그 긴장이 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다윗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상황은 지금 다윗이 계속 사울을 피해 다니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이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을 갔고 그리고 사울은 나라의 모든 일들은 다 뒤로 하고 다윗 하나 잡기 위해서 모든 국력을 다 쏟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그 군대와 함께 쫓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서슬퍼런 위협 속에서도 열심히 도망치며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그 당시의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도망자라는 신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보았을 땐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에게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침략당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다윗에게 그 소식이 들린 것이지요. 그일라는 그 당시에 다윗이 머물던 아둘람에서 5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타작마당을 탈취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타작마당을 탈취당하는 것은 이 사사기 6장의 기드온 때에도 나오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작한 것을 다 가지고 가니까 이 기드온이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타작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은 한 해 동안 수확한 작물들을 타작하는 곳인데 그곳을 탈취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컷 농사를 지어서 수확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지만 생계에도 아주 큰 위협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용사였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군인이었지만 그릴라를 도울러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신분, 그가 도망자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하나 죽이려고 나라의 모든 일을 뒤로하고 미친 듯이 전국을 찾아 헤매는 사울이 자신을 쫓고 있었는데 다윗이 지금 누구를 도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용사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이겨서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면 다윗은 그일라를 칠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좀 아프고 꺼림직하겠지만 그냥 무시하고 자신의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일라를 돕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심하고 그일라를 도우러 출정했습니다. 다윗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에 이 나라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만 이미 이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욕심과 생각으로 백성을 저버리고 다윗 한 사람 잡는데 모든 국력을 쏟았지만 다윗은 사울이 버린 그 백성을 자신들이 돌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리에 세우셨고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를 생각을 했고 지금 비록 내 상황은 어렵지만 내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부르심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물어보았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그일라를 돕기 위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기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윗은 그 말을 듣고 항하였던 것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뜻과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뜻, 내 가치, 내 생각, 내 욕심, 내 야망,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를 관심 가지고 사울처럼 자신의 욕정과 욕심과 야망에 사로잡혀서 눈이 가려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묻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뜻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며 그 가운데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어놓아야 될 것이 있더라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의 참모들이 다윗의 출정을 모두 반대합니다. 이것은 참모로서 매우 정확한 지적입니다. 지휘관이 잘못된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에 대해서 똑바로 잡아주는 것이 참모의 역할이고 참모의 임무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는데 굳이 적을 또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도 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안 되는 전쟁입니다.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참모들의 판단은 매우 적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기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상황은 안 되지만 사람들의 말도 맞지만 그리고 지금은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재밌는 것은 이것입니다. 매우 치열한 전투가 되거나 다윗의 일행들이 일방적으로 학살당하는 전쟁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 다윗이 승리한 것은 물론이고 그 승리가 5절 다 한 절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필요 없이 다윗이 확실하게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승리했고 크게 이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시니 다윗은 이긴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을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참 어렵고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건강의 염려도 있고 저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 우리가 절대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 가지고 판단하고 또한 두려워하고 겁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들과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길 기다리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으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우리의 삶과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놓여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순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14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꽤 긴 내용을 읽었는데 그것은 6절부터 14절까지에서도 한 가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다윗이 이기는 것을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그릴라에 왔음을 알려주고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그릴라로 옵니다. 다윗이 선한 의도로 일을 했지만 그로 인하여 다윗의 행적이 노출되었고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릴라 사람들은 사울에 의해서 자신의 성읍들이 멸망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넘기기로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십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릴라를 돕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출정을 했는데 그릴라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닥쳐오니까 다윗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과 상황과 환경에 맞게 잘 변합니다. 어제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될 수가 있고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히시니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도망가고 배신했어도 부활 후에 그들을 찾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이 매우 쉽지만 사람에게 상처받지 마십시오. 가끔 보면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그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에게 항의를 하거나 그들을 나중에 와서 복수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떠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예수의 사랑, 이러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넘쳐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공급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불평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번동가족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여러 가지 어렵고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의 상황의 어려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이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우리가 번동연적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존재, 말씀의 존재, 기도의 존재, 성교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집중적으로 보았는데 우리가 이 시기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는 기도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한 시간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관련 담당자들에게 위기 극복의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정부기관, 국회에 지혜를 주셔서 이 상황들 잘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투를 벌이기는 환자, 의료진들, 위축된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 모두를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대면 예배 등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더 기도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기도할 때 이기게 하셨던 승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묻는 인생,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건강, 물질, 사업, 학업, 재정,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자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우리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드린 예배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린 예배지만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처럼 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께 묻는 인생 살게 하시고, 내 욕심, 내 야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승부 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는 중보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부어주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로 풍성히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